문이 고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번 주께 경배해 영원히 바다에 계신 왕제 주님의 인대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번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찬양 용기가 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윤회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믿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내떠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내떠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내떠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환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향해 떠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큰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이름으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향해 떠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큰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큰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이름으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향해 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큰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네 번째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네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네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네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내 곁에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나를 부르시는 보좌, 나는 설렘의 귀하거든요. 무릎 꿇고 밝히시는 물방,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이끄는 고운한 곡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고 나의 주님 나는 손을 펼치소 나를 구하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보좌,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 꿇고 밝으시는 물방,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이끄는 고운한 곡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비키는 고운한 곡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는 나의 주님 나는 손을 펼치소 나를 구하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나를 기르시는 보좌,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 꿇고 밝으시는 물방,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좌,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건져줬더라. 그대를 노래하는 아침 노래 빌기는 고마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마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죄는 나의 목자 나는 그게 어디냐. 오늘 따라 볼을 먹여주시 내게 무릎 던져주었어라. 빈틈 나를 지고다 주님 바람 삼치고 다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의 목자 나는 그게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 내게 무릎 던져주었으면 나의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게 어딨냐.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 내게 무릎 던져주었으면 나의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게 어딨냐.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 내게 무릎 던져주었으면.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손들어 주신 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대한민국 선교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5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불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주관하고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신앙 선도의 신조 고백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실 때는 이렇게 저처럼 손바닥을 똑같이 맞추시고, 김무 어르신, 김무 성도님 이렇게 박수 칠 때는 손바닥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손바닥이 딱 부딪히는데 요 끄트머리가 딱딱 부딪히도록 하시면 뭐가 좋냐면 이게 뇌신경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건강해지고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무 성도님의 박수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2025년의 39번째 주일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너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너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년 전에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선돌교회로 모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또 오늘 이 성전에서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요. 2025년 39째 주일 예배이며 9월의 넷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으세요. 따라오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좁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좁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좁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좁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강정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별의 영광 보이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혜와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우리의 사랑이가 되게 하시며 후회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은혜를 받을 때는 미가서 5장 전체를 쫙 묵상했으면 좋겠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2절로 5절의 말씀, 1절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는데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뜻을 잘 상고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제 저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한국 밖에는 많은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국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세상 많았으니 아버지 불안해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주님 한국 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빛날러요. 주님 한국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따르는 자 원성이 서리라. 너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보다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제도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오늘 또 새벽 3시에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성탄절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뭐 새벽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기에 이런저런 거 개념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주보처럼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니까 잘 접하지 않는 성경이고, 그래서 미가서의 개요를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장수는 7장밖에 안 됩니다. 분량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의 예언, 그러니까 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시간이 BC 722년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750년에서부터 687년 그 사이에 존재했었고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한 신랄한 표현으로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4장에 딱 와서 4장 5장 후반절에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돼가지고 완전히 언제 심판을 했느냐, 축복의 말씀, 복된 삶의 말씀을 쭉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6장 7절에 가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러셔서 우리가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근거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거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매일 듣는 성경 것을 이제 올리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또 출애굽기를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삶을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하루에 5장,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요거 7장이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5장 읽는 거 분량보다도 더 적은 상황이라서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이 요약한 도표를 보면서 한번 쭉 읽으시면은 미가서 내용에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올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말로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세 왕의 시기를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단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기가 BC 주전 750년에서 687년이라는 말인데, 주전 주후 BC AD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마 이제 횟수로는 한 3년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여서 BC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 태어난 이후라는 말로 이게 역사가 갈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BC 주후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며칠 전에 요즘에 김광욱 목사님이 계속 AI로 만드는 동영상을 매일 하나씩 2개씩 올려서 그걸 믿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삶을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저는 느껴서 댓글도 달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50년 전에 미가가 이렇게 쭉 예언을 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되면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 속에, 증거 속에 성탄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는 이름으로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나와 같은 시대 BC 8세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가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학대로 고통받을 때에 살해사욕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요 대목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딱 매칭이 되는구나. 오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를 이 시점에서 묵상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의 상고와 태초는 다가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구절로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며 그분의 기원은 상고와 태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부처가 500년 먼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는 500년 후에 왔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역사성을 먼저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마호멧, 공자, 맹자,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은 거기까지는 믿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성령님이 누구야. 우리는 예배하면서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내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가지고 대형 교회로 세웠고, 진짜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공유되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신 큰 종이었는데, 충격이 뭐냐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호인데 이 옥성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기독교를 부인하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것을 거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극과 극의 아이러니가 벌어지는지 진짜 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다. 내가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2080의 법칙, 그 영적 원리를 김효철 목사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깨닫고 나니까 10,000명교회를 하면 9,000명을 지옥 가게 8,000~9,000명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숫자 가지고 사역 목회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겠다라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옥하는 목사님 옥성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기 새끼, 자기 자식 하나 저렇게 버려버리면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큰 상급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소멸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우리 아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저 하나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겠다, 사명이겠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영혼은 진짜 가족, 육신의 가족은 혈통을 나눈 가족은 예수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지만 우리는 남남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하고 가르치고 유지하고 누리면서 가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보증을 하고 있고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의 개념으로 함께 봉독을 하실 때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김무 성도님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 찬송, 기도, 헌금, 헌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목사를 대신하여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3개월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 그 소리 들은 말 또 들으러 가지 않겠다 해서 교회를 안 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있으면서 주보 보면서 그거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눈으로 보고 읽을 때 내 입의 소리가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또 들려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이 머릿속에서 지각령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분별을 하게 되고 생각령에서 그것을 막 이해를 하고 번져가도록 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하는 목사 눈을 쳐다보고 목사 입을 쳐다보고 목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게 설교를 듣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글로써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경책 이렇게 읽고 막 쌓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생명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고 종이에요. 먼지 쌓이고 덮여지고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 말할 때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있고 우리들의 속에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김모 성도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말로 막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막 쏟아지면서 김모 성도님이 들어서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읽을 때,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쭉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데 딸,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제 그는 딸, 아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대하여서 부른다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다. 그래서 아들 할 때는 좀 남성적인 이런 개념이 있고 딸, 여성적인 것은 요거는 더 부드럽고 더 포근하고 더 인자한 감이 나타나는데 딸 이스라엘아, 딸 시온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서 딸 군대요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진 시점이니까 전쟁 용어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 군대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무리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아수르가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라. 이스라엘 재판자 권세자 지도자를 뺨을 치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말로 왕을 뺨을 치리라. 지금 대통령을 뺨을 치리라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아수르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 왕의 뺨을 쳐서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그 시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 상황이 딱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주사파 세력들, 공산주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두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엄령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란몰이를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 가두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시대 상황이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상황이 극변하는 것이죠. 그 1절과 2절은 성경의 기록은 한 절 차이니까 연결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상황은 700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2절의 내용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한 절의 차이가 700년의 역사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미가가 글을 쓰고 있었지만 이 2절을 말하는 화자, 말하는 이는 미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그게 또 바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기록을 한 것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주위에 누가 어떻게 하고 미가 기록자의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인식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도시란 말이죠. 지금도 그 도시 선교 여행을 가서 보면은 다른 도시는 이제 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서 보기에도 참 볼품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족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4개에서 4개로 나오리라. 그 좁은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작은 도시에서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게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해서 상고, 태초 두 가지 용어가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설명을 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뭐라는 동의 이어, 뜻은 같지만 소리가 다른 말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그 근본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인물, 사람으로서 기독교 창시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짓밟힌 이스라엘과 심판의 위협이라고 하는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3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하는,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는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탐하고 백성들은 서로 속이며 피를 흘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있고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부터 한 번씩 보실 것 같으면, 5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궁궐하는 그런 개념이고,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대가 그 성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6절에 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 군대가 막 지나갈 때는 그 말발굽이나 뭐 이런 횡렬로 인해서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논 바치고 기리고 없이 쓸려 나가는 이런 고난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과 같이 이 상황이, 우리 시대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의 심정으로, 아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현실을 보고 듣고 또 깨닫는 이 눈과 귀와 혼과 영이 열리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상고와 태초의 메시아에 대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예언은 메시아가 초라한 곳에서 시작할 것이지만은 그 영향력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땅끝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뭐 경제 6위, 군사력 5위 여기까지 올라간 그 지표, 경제 지표, 수지 지표 이런 것들로 그렇게 통계를 하고 있는데 삶의 질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는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그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그 미국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0년 전에 동남아시아는 다 가봤기 때문에 유럽 미주는 안 가봤지. 예, 동남아시아는 다 가봤기 때문에 그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그게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어제 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잠깐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토크쇼에 진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고 이 한국인 배우가 나서서 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수를 잘못 눌렀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 다 보통 다시 누르면 그거 캔슬이 된다 그러니까 와 그래? 하면서 놀래는 거야 인도사들이. 그럼 우리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엘리베이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이 또 하나는 뭐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는 미국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G2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환하면 미국이 기분 나쁠 때니까 질투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지환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 주사파 정권들이 완전히 이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엉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갔다 와서 발표한 거는 사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회담을 했다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전부 허사 거짓말 되니까 이제 트럼프나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 한국 패싱, 이재명 패싱이 들어가가지고 3,500억 원이 5,500억 원으로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또 주장하기를 또 선불 주게 되면 대한민국 IMF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그거 5,500억 선불이다라고 지금 쐐기를 박아놓고 있거든. 결국은 이재명의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교로 인하여서 완전히 트럼프 가지고 놀고 약 올리고 그래서 잘했다 하는 것이 한미 수교를 끊어버리고 이제 몰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잘했다는 말이 통할 수가 있지만 나라의 존폐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어져서 우리나라를 막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일을 사탄마귀 귀신이 공산 정권이 이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죄를 뿌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면서 이제 그런 개념이 나의 입장에서 우리 선돌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UNI를 만나게 하셨고 UNI를 통해서 그 사역을 열어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주보에다가 UNI 조성문 회장이라고 썼는 것이 뭐냐면 UNI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다. 세계 정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성문 회장의 꿈과 비전 이것이 이제 적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적은 고을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처럼 진짜 UNI를 보면 김해 한쪽 귀퉁이에 부산 시내도 아니고 김해시 논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런 회사니까 무슨 내세울 게 있느냐. 누구야? 우리
강성 목사님이 그런 자기 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했는데 형이 딱딱 두드리더니 그 위성 사진으로 딱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노란 가운데 뭐 이게 뭐야?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무슨 차가 얼마나 더 들어오고 물류가 얼마나 있고 에이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가 지금 볼품없는 이런 지역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조상문 회장을 보면은 진짜 자기 말 맞다나 시골 아저씨 같고 천사랑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 볼품없는데 그 꿈과 비전은 엄청난 거예요. 세계 선교,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볼 것 같으면 발빈들의 신앙과 맥이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한 문제가 오늘날 당면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 인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치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전쟁하고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는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해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때부터 지금 2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는 거지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고 신성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죄와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또 돌아다니던 죄 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때가 되니까 1948년에 5월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작은 나라가 중동의 최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져서 그 중동을 통제하고 있고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숨겨둔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띄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탄마귀 귀신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나만의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아리란 민족을 통하여서 창세기 10장에 우리 민족의 뿌리를 두고 연구해 나가면서 가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되고 일어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의 개인적인 주장 내 생각이 아니구나 분명히 내게 주신 성령님에 의한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기울어져간 모습 그 또한 성경대로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개념으로 넓은 길 가는 자들이 큰 교회들이 배도한다.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배도하는 시대다. 더군다나 지금 오정현 목사,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어떤 다른 유튜브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좀 다독거려라. 잘 돌봐주고 품어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잘못 내치니까 자꾸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진짜 그 목사님도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교회 건물 지을 때부터 저거는 사탄의 상징을 하고 있다. 그 앞에 세우는 거 오벨리스크
우상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다. 저거는 가톨릭의 그 형상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지었고 이미 그 밑에 땅 밑에 도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법 교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저 세 번째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원한 평강. 그의 형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 메시아의 형제이며 왕이신 메시아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선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돌들은 민족과 조상 그리고 자신의 죄책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상태, 죄와 저주, 죽음의 아수르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 영생이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기념비입니다. 어제 김무호 성도님의 누님이 발편돌과 유엔아이를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김무호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누나 나 교회 간다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기도만 하면 막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울리시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몇이 있는데 그 2살 많은 권사님이 왜 아파서 그러나 이제 속에 이제 병이 암이 있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아무 병이 심해져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는 줄 알고 왜 그랬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교회를 간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리신다면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 눈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제 이제 같이 이제 다녀오면서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보통 신앙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나 또 교회 이렇게 의사나 이런 분들은 또 수술하세요. 수술하면 떼내버리면 되는데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우리 누님은 이거 뭐 수술을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네. 넌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누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또 흔들려서 또 기도하면 또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 영성과 같으니까 그래서 응원했죠. 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서 치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심정은 이해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해드렸고 또 어제 이제 함께 또 저기 김무 성도님 집에 들어가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소리 들으셨어요 하면서 자기도 이제 속에서 나거든. 예, 그렇게 이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나섰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제 김모 성도님 집에 이제 달마도가 있는 거를 내가 갈 때마다 저거 떼내야 되는데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말하기 해서 그랬는데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누구나가 막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 떼고 소각을 하고 치우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누님의 신앙 그로 인해서 또 하고 또 누님이 또 여동생 하나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새벽에 감동하신 말씀을 그만큼 준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발편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화되어져서
이해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설교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발편들의 신앙의 고백 등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 싸우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면서 자기의 입술로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생생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싸우니 아버지의 연약한 아버지요 목소리, 연약한 톤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유되는 역사를 아버지여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귀가, 아버지 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선들교회 공동체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꽃, 날마다 드리는 산제사, 그것이 그 핵심의 꽃이 오늘 39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주일이 되고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들교회 9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영성의 성장을 느끼며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는 그런 삶이 무르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족 명절 추석이 말 그대로 주님께 축복받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서도 광고를 드렸었던 것처럼 설날, 추석날, 명절날은 주일과 똑같이 교회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가족들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무호 성도님 누님의 신앙이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남의 여동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님과 여동생의 그 성함하고 누님은 아까 문자가 와서 이제 알고 있는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기록해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5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발에 영원 안에 방점을 두고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를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적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이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유엔아이를 통하여서, 선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돌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들이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모 성도님과 누님과 동생들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누님의 그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하여 그 여동생을 마저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바람을 주님 우리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선돌들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귀중한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또 어제 10만 원을 헌금을 하여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시고 이렇게 현금과 봉투가 아니더라도 계좌를 통하여서 기체하는 그 물질, 그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율로 2만 배로 5만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심령들과 선돌교회 지체들과 가족과 가정과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제 강남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어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당하게 할 곳은 당하게 하시는 역사 이루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위대한 역사를 장출되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오늘도 대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일치월장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문을 편집하고 아버지 정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속 그 준비할 때에 아버지 그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열어서 기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로 응답하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더 신실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구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한 시간 하루하루 한 주간 지날 때마다 아버지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제 누님을 통하여서 들은 몇 가지의 멘토 지도를 아버지 마음으로 영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어제도 입술로 고백하셔서 그 달마당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상처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열어서 결단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귀에서 뭔가 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고백을 누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누님이 아버지 목사가 알빈돌 목사가 보통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러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동생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주여 그 마음
말을 들을 때 종의 마음이 아버지 감동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김모 성도님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누님과 또 고모와 아버지 오종들과 주의 가족 모친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 오늘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5,000개를 뜯는다고 할 때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 표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의 뜻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실천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손에 보혈 일곱 상처에 난 그 보혈 피를 뿌리며 바르고 덮고 문지르면서 명하노니 귀를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쑥 빠져나갈지어다. 쑥 빠져나갈지어다. 과거에 알편들이 금식할 때에 두더지같이 생긴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게 하셨던 주님 우리 김무호 성도님 똑같이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셔서 귀를 막고 있던 것들이 싹 다 나가게 하시옵소서. 어제 달마상 아버지 처리해버렸사오니 눈에 보이는 귀신들 다 처리했사오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숨어있던 것들마저 싹싹 보이시고 정체를 드러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김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나간 것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사님이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있음으로 인하여 성돌교회가 유지되고 알펜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아버지가 자백합니다. 주요 이렇게 선돌교회 하나 되게 하신 내가 금식할 때 그때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김교철 목사님한테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기대하게 했으며 아버지 그대로 선돌교회 개척할 때 우리 권사님을 초청했고 권사님은 그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임성규 집사님도 아버지 이제 돌아올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더 시간 끌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속히 돌아와서 선돌교회 1호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 필요하오니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 입술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갖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아버지 가족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들 아까도 설교를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자녀로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만 잘 세우는 것만 해도 이 발핀돌의 사명을 감당함이라고 인식하오니 주여 이 아비의 마음 아버지 공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속히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비가 평생에 불순종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대전 열린문교회를 통한 아버지의 순종과 복종에 엄한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금식까지 하는 그런 훈련, 또 같이 여지껏 어린 시절을 함께 훈련해 왔사오니 주여 이제 마음의 감동대로 실천하면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